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갈수록 깨어져가는 가정, 부부 생활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건 가정 면허증이라든가 부부 면허증도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 생활이나 부부 면허 시험이 있다고 합시다. 부부 면허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으로나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시험을 본다면 몇 점 맞을 것 같아요? 무면허 가장들이나 부모들이 준비 없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무턱대고 결혼해 놓고 사고 내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겠지만 결혼을 않으려고 하고 자녀들 낳지를 않으려 함으로 점점 인구 감소와 가정의 해체가 가속되어 가고 결국은 민족의 장래가 걱정되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유치원, 중고등, 대학, 심지어는 신학교가 정말 무너져 가고 있어서 걱정거리가 많고, 교회들도 미래를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이 시대적인 현상을 좀 생각 있는 옛날 어른들 같은 말세다 이렇게 말할 지경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의 징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말세지말의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민족 공동체까지 무너져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독일의 시성 괴테는 왕이나 백성이 가정에서 행복한 자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러시아의 대작가인 무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걸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인가가 그 서거 14주기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2002년 대선 때 막 세상에서 막 다른 편에서 막 자기 부인을 공격하니까 선거위에서 뭐라 했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다운 말을 해서 유명해졌지요. 제가 아는 어떤 기업가는 사원들의 댐댐이를 가정생활을 보면서 인사고가를 취해서 승진도 시키든지 자르든지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부인들 가정을 보면서 그 부인의 얼굴을 보면 이 인간이 집에 가서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고가의 가정을 배려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영적인 리더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의 배움, 학력, 재산, 사회적 주의가 아니라 그 성도의 영성과 인성, 인격, 가정 관계,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제대로 성경대로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잘지니. 그래서 전 그동안 40년 목회하면서 그 예배당 교회가 큰 교회를 할 때도 집사는 딱 7명 이상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집사 남발 시대 아닙니까? 아무나 뭐 하면 그냥 집사 막 세워주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 돌아가 성경 그대로 딱 모든 것이 성경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특별히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보면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지상에 있는 유일한 천국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가꾸기 위하여 꼭 필요한
행복한 가정의 요소들 무지한 채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제도를 처음 제정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목적과 각자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나마 교회를 통해서 매주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생활에 대한 성경의 매뉴얼이라도 배우며 가르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축복인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성경 본문과 그의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스위트홈이 되기 위해서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하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주님이 가정 안에서 각 위치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천국 가는 구원의 도리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지침들, 특별히 가정 생활의 매뉴얼과 지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면허증은 없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면허증, 부부면허증은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 따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려놓으신 가정설계도, 즉 가정생활의 모든 것을 미리 배우고 훈련하고 결혼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 다 아는 말씀 같지만은 오늘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한 말씀을 실천하도록 각오를 다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정 시작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없이 자식들도 없고 또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 깨어지고 가정 자체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사람들은 가정 밖에서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적으로 잘 살게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우리 모두 현재 부부관계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가족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부부관계를 갈라놓는 6가지 요인들, 아름다운 남녀의 연애나 부부 간의 사랑을 로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맨스란 말 누구나 좋아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맨스의 사전적 의미는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불꽃.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불꽃이 튀어야 된다 이거죠. 남녀 간의 불꽃 튀는 사랑을, 부부 간의 사랑을, 불꽃을 바로 로맨스라고 합니다. 이처럼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으면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서로를 향한 불꽃, 열정이 튀어야 되는데 결혼해서 서로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계속되어 있는가 점검해 봅시다. 대부분의 부부가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살다 보면 불꽃이 사그라들거나 아예 꺼져버린 냉랭한 가정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왜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꺼져버릴까요? 여기 몇 가지 간단하게 전하는데, 결혼에 대한 목적의식이 상실될 때, 두 번째, 부부 각자의 책임감을 망각할 때,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혼선 때문에 경제적인 관리 실패가 부부를 갈라놓기도 하고, 외부의 많은 적들이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위협하면서 시험하면서 유혹하면서, 또 6번째, 부부 간의 종교적인 차이, 특별히 참된 신앙의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알아야 될 영적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하나님 주신 결혼 생활에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알고 살자 하는 겁니다. 남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한 남녀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목적과 섭리 속에 만나진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제가 그 증인 아닙니까? 저와 제 아내 미도팝 상도동 몇 번 버스라고 했지? 24번 버스 안에서 만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요즘 제 아내나 저는 그냥 아침 저녁 집에 같이 있을 때 때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지, 나를 볼 때마다 신기한가 봐. 만날 수는 있었지만 결혼까지 꼴이 난 것도 신기하고, 거기에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우리 새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속에서 만나게 된 것인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깨닫는다.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사실이라니까요. 물론 저희 부부가 만났을 때는 교회는 둘 다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민하고 진리를 헤매다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이 확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자녀들 낳고 사는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것도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 느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부모나 형제자매들 본인들의 계획과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초점을 확실하게 맞추며 살아보십시오. Focus on the calling.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계획과 목적 속에 만났음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에 대한 하나님 주신 목적 4가지를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는 거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동안은 부모 슬하에 살다 이제 부모로부터 남녀가 독립해서 둘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은 뭐 딱 결혼할 때 뭐 또 만날 때 뭐 잠깐 그런 게 아니라 평생 계속적인 과정이 돼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저희는 만난 지 지금 50 몇 년 됐죠. 그럼에도 나이는 39이라도 50 몇 년 됐죠. 그럼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됨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가 하나되면 육체적인 연합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신앙적인 연합, 이런 것들이 신앙의 일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일치되는데 남편은 불교고 아내는 기독교인이라면, 아내는 신천지고 통일교고 남편은 기독교인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은 신자고 한 사람은 불신자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영적 전투가 심각합니다. 그건 세월이 흐를수록 그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일치가 안 되면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자, 두 번째는 완성입니다. 상호 보완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또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남자 한 명만 딱 놔두고 보니까 아무리 잘난 척하고 막 폼 잡고 그래도 뭔가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을 이렇게 딱 세워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을 돕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남성은 여자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녀는 아무도 교만할 수 없고 서로를 도와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와 부족한 것에 채워져서 완성시켜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또 연합해서 무엇을 완성시켜 나가야 될까요? 생활의 필요, 인격적인 필요도 서로 인격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지적인 필요도 서로 모르면 무식하면 막 잘못되니까 필요까지도. 영적인 필요가 서로 일치해가며 완성되어 가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계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결혼해서 자녀를 계속 재생산하라. 또 그들이 또 다른 손주들을 낳게 해라. 이걸 계속해서 세상에 확산시켜라. 이렇게. 그래서 결혼에 자녀를 둔다는 건 엄숙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드는 사건이며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복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우리들 얼마나 자녀들을 낳고 축복 속에 기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 낳기를 주저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의 결혼과 자손들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네 번째는 뭡니까?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둘이 결혼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가정이 될 때 진짜 가정의 존재의 가치가 나는 것입니다. 흔히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는 서로의 눈을 많이 쳐다보면 그 눈빛 사이로 불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랑 전정자 사모랑은 자꾸 눈빛을 교환합니다. 안 보면 옆구리 찔러서라도 봐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둘이 서로를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불꽃이 톡톡 튀는 여전히는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열정을 태우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혼 후에 우리는 연애 시절처럼 맨날 쳐다보면서 뽀뽀하고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부부 공동의 목표, 이제는 서로 눈을 쳐다봤던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거의 불꽃이 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부는 그만큼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부부를 평생에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평생의 사명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우리의 구원자시고 참된 주인이신 주님이 내려주신 지상 사명, 성경의 확신, 본질,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만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스위트홈의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랑의 불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스위트홈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나아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행복한 가정 설계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가정 설계도라니까요. 거기엔 최소한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기본 요소, 절대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게 실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6월 6일 홍성필 형제가 결혼하면 결혼해야 될 젊은이는 없습니다만, 이미 결혼해서 부부간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의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 주신 결혼 매뉴얼대로 실천하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 가능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우리는 실패했던 어땠든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도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 땅에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 설교를 여기 있는 우리들을 상대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도 이 말씀을 듣고 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바라면서 이 준비를 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더욱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기초가 있고 양쪽 기둥이 있고 열린 대문이 있고 유리창에 두 유리창문이 있고 지붕이 있고 여기 비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가 중요하죠. 집 짓는 데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두 종류의 집 얘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래? 어디다 지느냐에 따라서 집이 풍파, 홍수, 태풍, 비바람 불면 쓰러질 것인지 견고하게 버틸 것인지 그 예수님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입니까?
반석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반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교회 출석한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기초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어떤 세상에 어려운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초공사가 된 집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가정생활하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서 5년 이상 사귀다가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그런 책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티격태격하면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거 우리 깨지는 거 아니야?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20년간 교회 다녀도 구원도 못 받던 가짜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부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거로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을, 아내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에게나 우리 부부나 가정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해오셨고 행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가정을 지키는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그 기초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가정생활의 매뉴얼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져 가야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서 저는 끝까지 우리 헤어지지 않고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기둥이 기초를 깔아서 기둥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두 기둥은 사랑과 순종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됨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이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에서 교훈할 때 언제나 핵심 단어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순종과 사랑입니다. 자, 먼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내의 책임이 뭐냐? 첫째,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거는 노예적이고 일방적인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위에서 누르니까 하는 굴종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 나중에 성경에는 아내들에만 주고 남편들도 서로 아내만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너도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피차. 하나님께서 아내의 순종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남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라. 그러므로 아내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뭐냐? 남자의 권위와 리더십과 자존심을 끝까지 받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다. 두 번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말하는 말을 청취하라.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주는 것. 여러분, 복종이랑 submission 두 단어가 결합됐어요. 근데 듣는다라는 영어의 두 단어가 있는데요. hearing이 있어요. hearing. 그냥 귀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듣는 척이라도 하죠. 근데 listening이라는, 이것도 영어로 듣는다는 listening. 이건 귀만 열려 듣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이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여러분, understanding이 뭐예요? 아래서 서서 듣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낮은 자세로, 남편이 얘기할 때 낮은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할 때 그 상대가 진실로 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잘 들어야 하는가? 경청이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는 주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인정과 존중과 순종의 원리를 담고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아내상은 뭐냐? 순종과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자와 여성의 특질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자는 사랑받으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위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순종과 도움은 여성의 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화시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도움은 아무나 줍니까? 제가 오늘 김민선 목사님한테 어제부터 찬양 인도 좀 부탁한다고. 그런데 아무나 내가 시킵니까? 노래 잘하고 실력이 되니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켰다고 그러면 깨갱을 순종하고 아이고 저 목사는 나한테 막 일만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분을 능력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도움은 강하고 여롭고 풍성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돕는 배필이라고 여자들 말 때 여자는 남편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남편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 잘 도우라고 주신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 여러분들이 남편을 도와야 남자가 남자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여성만의 아내만의 강점, 장점을 잘 활용합시다. 남편에게 도전도 주고 충고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남편을 한 가정의 리더로 순종할 수 있는 크리스찬 여성의 아름다움을 발휘합시다. 때때로는 엄마 같은 입장에 대해서 남편들이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안아주고 등을 따독따독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내들의 강점입니다. 다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남편의 책임은 뭔가? 아내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자,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요구하시는 아내 사랑의 수준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는 왜 안 읽는가 해서 이거 또 뭐 잘못됐나 했더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에베소 5장 20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하라. 예,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아내 사랑의 수준이 아가페 사랑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만큼 하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뭐겠어요?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 십자가에서 희생하시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다해서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했다고 명함도 내놓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된다. 첫째, 아내를 귀하게 여기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리시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보물 같은 거. 그 가치를 인정하되 값진 보물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귀하게 조심스럽게 잘 다루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 부엌대기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연약한 그릇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금방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들은 남자들보다 연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더욱 귀하게 조심스럽게 다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를 볼 때마다 귀한 보석을 보죠. 와우, 당신 오늘 너무 멋있다. 아이고 우리 귀한 보배, 우리 전정자 살아있네.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할머니라고 하겠어? 내 아내 최고라고 자꾸 칭찬해 보자 이 말이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부인에게 여왕님, 공중전마마, 저는 가끔 막 이렇게도 딱 집에 들어온 아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옷을 벗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여왕마마에게 하듯이 저 그렇게 해요.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아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 배고파, 밥 좀 가져와, 밥. 그러면 아내 생각 속에 저 인간은 나를 식모로밖에 안 보나? 기분 나쁘면 좋은 말이 안 나가지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는 서로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대우하는 대로 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아내를 귀하게 여깁시다. 특히 여성들 존귀 여깁시다. 그리하면 남자들도 존귀함을 받는다고 자녀들에게도 교육하십시다. 두 번째,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 에베소 5장 28절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되니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기도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아내 나 아파요. 그 남편이 왜 당신은 맨날 아파?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났어요 했더니 어떤 부인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에게 나 교통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압니까? 차는 괜찮아? 그때 이런 인간하고는 계속 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하고 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 번째,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라니까 큰 걸 생각하지 말고 좀 귀찮아도 아내 말을 들어주고 시간 좀 내어주고 부엌일 집안일도 가끔 도와주고 하면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관심을 써주는 그런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과거는 그랬죠.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아내의 몫이고 남편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님이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음을 갑니다. 그저 남편을 돈만 벌어주면 다 되는 걸 생각하면 아주 잘못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예선자매 안 그러죠? 예.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리더라면 당연히 자녀 양육을 포함한 모든 가정사의 책임은 남편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남편상은 사랑과 지도력인데, 남편이 아내된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서 남편이 아내 머리 된다는 지도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남편은 사랑과 지도력을 겸비한 남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신랑 후보가 있어. 한 사람은 아주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어요. 신부를 위해서 10번이나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도력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사랑만 있지 지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가족들 모두가 6시 기상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간표를 다 만들고 정확하게 철저히 운영 관리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 부인이 손댈 것이 없도록 가정을 너무나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0이요, 0. 일도 없어. 완전히 법과 원칙만 가지고 가족들 닥달함.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성경은 사랑과 지도력의 조화를 이루라.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다 필요한 걸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는 스위트홈. 두 개의 창문인데 사랑과 순종. 창문은 용서와 이해입니다. 여러분, 창문이 닫혀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끔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창문 2개가 필수인데 하나는 용서, 하나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구원받았지만 목사지만
점점 성숙해 가야 될 미완성 작품입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장점만 단점들이 드러납니다. 서로 실망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알게 되면 오죽했으면 그랬느냐 하면서 그랬겠냐 하면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해입니다. 성공하는 리더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먼저 이해하고 이해를 시켜라 그랬어요. 너무 많은 경우에 자기 입장만 자기 마음만 내세우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남의 얘기를 너무 잘 들어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말은 언더스탠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사람 아래에서 받아듣는다는 자세로 이게 경청인데, 히브리어로 경청이라는 말이 뭐냐? 상대방 자리에 선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 자리에서 보고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강조점 뭐냐? 남편들이나 아내 서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부부간의 사랑과 순종, 용서와 이해를 위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 남녀의 성별 차이를 합시다.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막 만나서 불꽃 튀고 좋아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가정 배경도 다 잘한 것도 뭐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막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게 뭐 웬 이런 괴물이 있나 이러다가 깨지고 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피곤한 몸으로 직장에 돌아온 남편을 보고 미주알 고주알. 그래서 이게 아니라 직장에서 돌아온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그네 가만두어서 나랑 가서 따지자. 그럼 아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고 깨갱하며 달래면서 그냥 털어놓은 그 자 들어준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거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요 저녁 때 퇴근 시간에 아내를 데리러 가면요, 아내가요 미주알 고주알 막 약국에서 있는 일 말 안 하면요, 오늘 이상한 인간 없었어? 당신 괴롭힌 손님 없었어? 딱 그런다. 뭐 조금 이상한 분 있었어? 이렇게 하면 그 인간 쫓아가자. 막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 그럴 필요 없어. 막 이러게 되고, 또 나도 만나다 보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 가지고 이런 일 미련 계속 보고를 하게, 그렇게 아주 이게 습관화 돼버렸다니까. 자, 두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합시다. 아까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나 인간관계에서 자꾸 이해하려기보다 이해시키려고만 자꾸 하면은 안 된다. 왜 창조주께서 하나의 입에 2개의 귀를 주셨을까? 왜? 귀로는 2배로 듣고 먼저 다른 사람 말은 2배로 들어주고 말은 절반만 하라 그 말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개의 입만 주시지 않았을까. 자, 세 번째, 너무 빨리 앞서서 판단하고 말하지 말자. 자,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또 네 번째, 너무 과장적이고 극단적인 언어 표현을 삼가자. 다섯 번째, 갈등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메시지를 활용하자. 유메시지라는 대화 방법은 항상 당신이 읽고 이렇게 했지 않냐. 근데 아이메시지란 뭐냐? 나 전달법인데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집에서 방에서 좀 누워있어. 피곤한데 아들놈이 막 자꾸 막 시끄럽게 막 왔다 갔다 왔다더라고요. 그때 아들아 너 좀 저기 나가 있어.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는 뭐라고 생각하냐? 자녀는 엄마는 나랑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넌 좀 나가 있어 그랬거든. 근데 아이 전달법, 아이 메시지는 뭐냐? 부모가 피곤해. 그러면 아들아 엄마가 피곤해서 혼자 좀 있으면 안 될까?
하면은, 아, 엄마가 피곤하시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보면 남편이 아내 생일날에 직장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뒤늦게 들어왔어요. 그럴 때, 유메시지로 아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겠나 해요? 해도 너무해요. 갑자기 아내 비난과 공격을 당한 남편의 응답은 자동응답처럼 뭐라,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한가한 생각할 결이 어디 있어? 내가 뭐 놀다 온 거야? 하고 역공을 취하면서 화를 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반격하려는 본능이 작용합니다. 아이메시지는요, 그 여자가 남편 늦게 돌아왔어. 여보, 늦으시면 전화라도 주시지 그랬어. 당신 늦게 오면 나는 불안하고 그래 손이 안 잡혀. 일이 안 잡혀. 오늘 특별한 날인데 더구나 아무 연락도 없고 늦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차 하면 손발 싹싹 빌고 다음 생일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메시지, 내가 전달권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적개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아마 자신의 나쁜 행동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당신의 상한 감정을 위로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유메시지는 듣는 입장에 계속 공격을 당한다고 느끼니까 자기도 공격하고 싶어지고 변명하고 싶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꼭 부부간의 얘기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간에 이웃과의 얘기 속에서도 우리 목회자들 간에 가 있어도 항상 이런 자세로 하면은 싸울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은 대화가 필수적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러분, 언제 우리 아내들이 우리 자녀들이 경노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으로 사랑받기 위한 애착 본능이 있고 여자들 아내들 남편으로부터 늘 사랑받고 싶은 애착 본능이 있는데 그게 소외된다고 느껴질 때, 그게 대화가 단절될 때, 아무 느낌도 못 받을 때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가 쌓이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들이나 남편들에 물어보면 펄펄쩍 뛰죠. 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생 다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잖냐 하며 항변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진정한 대화가 없다. 마음이 통하는 의사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대화가 막혀있으니까 서로 오해하고 참된 부모 자녀가 대화는 없고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만 있으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소통이 아닙니다. 대화가 중단되가니까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 간의 갈등과 격경 속에서 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스위트홈의 지붕이 무슨 역할입니까? 경건생활. 지붕이 없는 집은 없지요. 집에 지붕이 없을 때 비바람, 폭풍은 눈보라 속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지붕은 경건생활, 영적생활, 신앙생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 영적생활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 세상에 언제 비바람, 폭풍이 눈바람이 몰아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성경도 좀 나누고 아침마다 눈 뜨면 보내드리는 성경 그 큐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경을 한 장씩 매일 읽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붕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경건하게 날마다 삶을 이어갑시다. 또 열린 대문이 있죠. 열린 문은 전도의 문이 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은 그냥 삶이 그냥 완전히 오픈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과부나 나그네, 고아, 불행한 사람들 항상 열려 있고 항상 필요를 채워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드나들며 그 가정의 행복을 부러워하게 하고 행복한 이유를 물을 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함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지도자는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가진 것 장점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가족들과 이웃들에 나눠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불행의 최고의 원인은 뭡니까? 죄라고 믿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고통과 심판과 죽음의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다면 이것을 빨리 전하고 나눠줌으로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이웃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가족의 보험자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우선 우리가 먼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남과 구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아주 쉽다 했어요. 마이 스토리, 내 구원 간증,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 목사까지 될 수 있냐? 그 다음 지저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는가? 이걸 간단히 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언제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철 스님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유명한 법정 스님, 성철 스님이라고 또 다른 분이 있는데,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이니 한 덩이 붉은에 푸른 산에 걸렸도다. 또 성철 스님이 임종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들이요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자들을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사라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만리의 송장이 즐비하다. 알든지 모르든지 상신 실명을 면치 못하리니 말해보라 이 무슨 도리인가. 작약꽃에 보살의 얼굴이 열리고 종려, 막이 이름인데 종려 야차의 머리가 나타나는구나. 목 위에 무쇠관은 무게가 7근이요 발밑에 지옥은 괴로움이 끝없도다. 석가와 미타는 뜨거운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섭과 아난, 이거 스님들 얘기인데 유명한 무쇠를 먹는도다. 몸을 날려 배곡 난간을 쳐부수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끌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잣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지르니 조각달이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이여 두견새 우는 것이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하고 이렇게 숨이 멈췄다. 이거는요, 이분이 진짜 써놓고 해놓은 거, 신문에 난 거,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3년을 단절하고 집에서 딸 안에 놔두고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속세. 그래 54년을 단절하고서는 죽을 임종시에 딸을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라고 다 가서 뭐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저 비둘기는 성령 충만하고 그건 맨날 하는 거지가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결론을 내립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 하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궁금증이 많아져 가지고 신앙이 좋은 아버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니까 그때 이 믿음 좋은 아빠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과 같단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대답을 줄여줄 때 그 아이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설령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후배들에게는 정말 좋은 성경의 스위트홈의 이 모든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좀 도와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아무리 천국 같은 집이라 해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집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둔 것,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과 소망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고 훌륭하게 가정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건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진짜 천국은 천국에 비하면 저 용산궁이라든가 백악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성냥갑 집에 불과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생전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루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